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0번째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살아가는 맘 맺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힘창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을 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을 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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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다 함께 서신 채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담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군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가 보셨습니까? 옆 사람이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사람은 만들어지면서 최초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꾸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본래는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부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사악한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모습이 점점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예물인데요, 기도 제목이 참 너무너무 괜찮은 기도 제목이에요.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예물을 드렸어요. 찬양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 괄호 열고 아따 참말이여, 괄호 닫고. 나오는 사람만 압니다. 동생 생기게 해주세요. 3학년 아이가 아직 동생이 없나 봐요. 3학년이면 한 8, 10살이죠? 올해쯤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 아빠 엄마는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서, 에서라 이런 걸 읽어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한성호 본인 장애인인데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서영선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병원 환우들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전상은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구역 식구들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담삼 하루 만에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헤네시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한 기도, 가족과 함께 오산기지에서 식사도 하고 함께 다 하였답니다. 이 기도 응답은 헤네시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가족들이 어저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아내 엄마가 되게 하소서. 예담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예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느끼고 품어내고 싶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 향기 품게 해 주소서. 건강 지키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믿음으로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인색하지 않고 감사를 셈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남편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저희 가정을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존경받는 아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가족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불면증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이미 치유된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됨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예물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드리는 것마다 응답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대하기 전, 일터에 나가기 전 첫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닮고자 생각하는 그 갸륵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그 구별된 정성과 발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 행동, 삶 모두가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며 참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마음으로 듣고 삶에 실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아침에 주제가 뭐였죠? 먹이시는 하나님. 어저께 혹시 누구 먹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먹인 사람. 안 먹였어요 그러면요? 듣는 거는 그냥 듣고, 제 아내는 먹였어요. 저를 먹여주었고, 저는 어저께 낮에 몇 분 먹여드렸어요. 전하고 나서 빨리 가서 또 실천해야죠. 언제까지 또 얼마나 먹일지는 모르지만 먹여라 그럼 가서 빨리 가서 먹이면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예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설교자에게는 설교 전에 종종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공격성 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 드와이트 엘 무디가 설교 전에 말씀 전에 기도를 하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그분은 기도 안 하고, 근데 쪽지에 이렇게 보니까 두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바보. 이렇게 써. 참 기가 막히죠. 이제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바보 딱 쓰여 있으니까 무디가 이걸 딱 쪽지를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급 광고가 올라왔는데 광고 내용은 없고 이름만, 자기 이름만 적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바보가 아니고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마 악한 영의 역사이든지 영적인 바보 천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인정하고 또 내가 인정받는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격려받고 위로받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때로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뜻이죠. 그의 처지와 입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경쟁한다. 끊임없는 경쟁, struggle for life, 삶을 위한 치열한 경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기보다 남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도 승리하고 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텔레비전 광고할 때요, 잘 텔레비전 선택하면 10년은 무난히 쓴다. 저는 영적인 순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불행을 결정합니다. 승리와 실패를, 성공과 패배를 결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을 선택하느냐.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믿는 우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하느냐, 세속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하느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사를 갈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집값이 싸냐 비싸냐, 학교가 가까우냐, 시장은 가까우냐, 교통은 좋으냐, 학군은 좋으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봅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봐야 될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교회는 가까우냐, 이웃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옆집에는 전도의 대상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게 영적인 기준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영적인 기준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죄송합니다, 우습게 알고 뜨듬뜨듬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달라, 사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삶의 기준이 달라. 늘 생각하는 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야, 예수님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믿음 중심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 별거 없어, 돈 갖다 놓으니까 야 다 넘어가더라, 뭐 교회에서 뭐 목사라고 그랬는데 뭐 집사라고 그랬는데 다 별거 아니더라, 뭐 똑같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문제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택의 기준이 영적인 기준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늘 주일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나 예배당에 왔을 때 안고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맨날 들어도 똑같죠. 들을 때마다 지겹죠, 똑같아서. 저는 똑같은 기도를 해도 맨날 새로운 기도 같고, 정말 그 아이의 일생에 그런 귀한 만남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하고 또 해도 끊임없는.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군대 가서 좋은 동료 만나고 좋은 상사 만나고 네가 만날 계급이 올라가면 후에 또 좋은 후배를 만나고, 만남, 끊임없는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 아버지 엄마는 내가 원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형 동생 만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주어진 삶, 던져진 삶, 이 피투성의 존재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을 이루어가는 건 상당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친구를 사귀느냐, 선한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자매를 만나고 어떤 형제를 만나는가는 나의 의지와도 물론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 이 여자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남자 만난 것도, 지나고 나면 그렇지만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선택이 결정하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캐롤 드웩 교수,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재능에 대한 칭찬보다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롤 드웩 교수, 뉴욕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6번이나 했는데 6번의 결과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4번에 거쳐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실험하고 시험한 대상 4번의 시험 과정을 6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대상은 물론 다릅니다. 시험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한마디씩을 해줍니다. 그 1단의 아이 정확하게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너 참 똑똑하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또 한쪽에는 너 참 애썼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2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시험이고 다른 것을 쉬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애썼구나 라고 칭찬을 들은 아이의 90%는 어려운 시험을 스스로 골랐고, 지능과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골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 참 똑똑하구나, 이런 애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풀어서 또 쉽게 해결하려고 쉬운 문제를 10%, 90% 어려운 문제를 택한 아이들은 다 노력했다, 애를 썼구나, 너가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이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애들의 머리가 좋다든지 재능이 있다든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애들은 안전지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가 애쓴 것, 그가 노력한 것, 그것을 칭찬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세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모두에게 똑같이 풀게 했습니다. 칭찬하는데 노력을 칭찬받은 사람하고 재능을 칭찬받은 똑같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두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었는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냈는데 재능을 칭찬받은 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히자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실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능과 재능은 고정된 게 아니라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며 넌 날 닮아서 머리가 좋아라든가 넌 그쪽으로 재능을 타고나서 등의 칭찬보다는 너는 참 애를 썼구나, 네가 참 그렇게 힘을 들였구나, 노력에 칭찬받은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애초에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한 난이도의 쉬운 시험을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애들은 첫 번째 치른 시험에 비해 성적이 30%나 올라갔는데 재능과 지능을 칭찬받은 애들은 오히려 성적이 20%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칭찬할 때 뭐를 칭찬해야지 돼요? 노력한 것을. 이런 것, 일종의 이런 것이죠. 어찌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이건 그의 노력과 그의 애씀을 칭찬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풍랑 속에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풍랑 속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낙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 힘겨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리지만 헨리 나우엔 위로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 혼자가 아니라 당신 곁에 내가 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꼭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애들이 있어갖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돈 들어가고 힘들죠. 그런데도 걔네들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고생해도 내일이 있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를 갖다가 어디 갖다 맡겨요. 아니야, 우리는 힘들어도 함께 해야 돼. 그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온전하신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쉼. 오늘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들이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힘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죠. 풍랑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데 괴롭게 이제는 거의 막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 간신히 아직도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괴로운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고통받는 모습, 낙담 가운데 있는 모습,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오사, 저희에게 오사, 오셨다. 위로는 상대방의 괴로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괴로움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참된 위로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위로의 장면들은 똑같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슬픔, 그의 괴로움, 그의 모든 문제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다. 광풍노도 속에 애쓰고 있는 그를 보셨다. 세상이 사실 광풍노도, 질풍노도가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일엽편주의 인생, 나뭇잎처럼 떠있는 그런 인생인데 언제 파도가 넘칠지 모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보고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에게로 찾아가 직접 자기에 있는 약을 그에게 쓰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었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그 소독, 알코올 소독도 되고 그 약용이에요. 포도주를 왜 마시지? 거기다가 붓냐? 또 이런 사람 없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돈을 주고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치료해 주세요. 참된 위로와 격려는 다가가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참된 위로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위로자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자,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인도자, 가르치는 자.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죠.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뭐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구원 없는 사람이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그럼 성령 회방제가 뭐예요? 성령 회방제가 기도하는 데 가서 뒤에서 꿀밥 주는 거, 이거 성령 회방제야? 그건 기도 방해제예요. 성령 회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것, 그 근본적으로 성령 회방제.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구원 못 받고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다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려면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엔진 아이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 엔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소위 엔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서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늘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령 충만은 성적표에 나타난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를 전혀 못 하시나 봐요. 학생들의 성령 충만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성경 열심히 읽는 거 맞습니다. 그거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학생들의 한 양상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성적표에. 왜? 성령께서 오시면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로 공부하면 틀림없이 장학금도 받고, 옛날에는 장학금 면제받다가 이제는 수업료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이죠. 못 알아들으세요? 주로 장학금을 면제받고 다니셨기 때문에 수업료 면제받는 걸 잘 모르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학생들의 성령 충만의 한 양상은 성적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그럴 겁니다. 대부분은 예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올라가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깨우쳐 주심으로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사업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되냐? 죄송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속에는 예수 믿는 모습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믿고 성령 충만한데도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억울하다고 애써요. 내가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만약 계속해서 오해받으면 그건 틀림없이 그 오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의 뜻은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권위자. 컴포터.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격려자들이 세워지는 것 성령의 역사이고, 그 격려자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의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아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이 지금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격려를 하기보다 우리는 비웃고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닮은 삶,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셔서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며 나도 부러워하더라.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달라는 투정도 않고 집에 와서 밥을 2공기나 뚝딱 해치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21등한 네 친구보다 네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구나. 어머니 말을 듣자 아들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집에 가더니 갑자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쯤에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 가기가 심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교문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그러나 아들을 붙들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조금만 노력하면 명문고등학교 갈 수 있대. 그날부터 얘가 또 열심히 해갖고 명문고등학교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이야기 다 하세요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명문고등학교를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허가 도장이 찍혀있는, 총장의 도장이 찍혀있는 허가증, 합격증, 허가증이 아니고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들고 엄마 앞에 온 아들이 엄마한테 푹 안기면서 엄마를 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저도 똑똑하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위로가, 엄마의 격려가 오늘 저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합니까? 이놈의 새끼 처먹고 공부도 못하나?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은 위로를 기다립니다. 격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아들, 내 남편에게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직장의 상사, 그도 격려가 필요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과장밖에 안 되지만 그분도 맨날 사장한테 부장한테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에이, 과장님 힘내세요. 그 사원을 좋아하죠. 오늘 과장님 깨진 거 보니까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와 격려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 힘으로는 아무런 힘도 보탬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주님이 당신 곁에 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뿐이라 기도라도 하겠다고. 세상은 위로를 기다립니다. 격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지적하는 데는 거의 명수가 되어 있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왔는지요. 할아버지 힘드시죠?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할게요. 손주의 그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든지 힘있게 만드실 겁니다. 많은 돈이 없고 큰 힘이 없어 크게 돕지 못해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 집안을 부드럽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내가 오늘 누구를 격려할까? 누구를 위로할까? 혹시 오늘 가족이 함께 나왔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힘내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까닭에 우리 가정이 참 편안해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담 삶의 한 모습일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각박합니다. 광풍노도가 있는 일회편주의 인생 같은 우리들, 망망대해에 앞길을 몰라 하고 방향도 없는 우리,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제가 믿음은 하면 여러분들은 삶으로 두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삶으로.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뜻임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런 있어서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지 강도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닿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옆 사람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힘내세요. 승리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들,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